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디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상인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선지자는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에브라임을 지적을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바람을 잡으면 안 돼요. 어, 잡히지도 않고 바람을 먹어서도 안 되죠. 바람 먹으면 배부릅니까?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잡으려는 바람이 뭘까? 에브라임 스스로 말하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또 그 앞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삶이죠. 아마 오늘날 그저 일하는 사람 대부분을 질문해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무의식 가운데 심어주죠.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일이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과연 그런가? 성경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장막에 거주해야 한다. 장막이 뭡니까? 척박한 유목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지만, 집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은 영원한 저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거주하는,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정착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부패와 타락이 시작이 돼요. 유목민의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왜? 사람들은 다 정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목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호세아의 호소는 무시되고 있죠. 에브라임은 손에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이 케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고대 가나안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상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유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 비유하죠. 야곱 너무 잘 알잖아요. 장사꾼처럼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미 태중에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인 수술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빼앗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죠. 자기보다 더 포악하고 간교한 외삼촌 나발을 만나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훈련하는 거죠. 네가 이 사람과 똑같아.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얻죠. 이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늘 속였던 야곱 속임을 당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에 이 12장에서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야, 장사꾼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흔히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부르는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셨는데 매매하는 일을 보죠. 매매상은 희생제물을 일반 시가보다 높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환전상은 환차익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 성전 관리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검은 유착 관계 아래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전이 부당거래의 원상이 되고 있고 이익은 둘이서 날아가는 거야.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셋이서 날아가는 거죠. 제사장, 매매상, 환전상이 나눠 먹는 거야. 칼만 안 들었지. 그죠? 종교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터는 거거든요. 상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 뒤에 가려진 또 다른 강도가 있다라고 말해요. 보통 매매상, 환전상만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수요자도 강도다. 이렇게 말을.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여러분, 2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상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앉아있는 곳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 엎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르게 말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다.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을 포함시키죠. 영어 성경 NIV 보면 명확해요, 여러분. Buying and sel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합심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야. 매매상과 환전상은 재산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부당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진짜 강도시를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마땅해요. 이익이 있잖아,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사고 성전용 은전으로 환전하는 수요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거지. 바잉 앤 셀링이니까 여러분. 산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반 성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야. 속을 스펜 라이언이라고 하는 말은 피나처 은신처 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요자가 숨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전 안에서 거룩을 빌미로 매매, 환전하며 강도질을 벌이고 있는 부당거래의 공급자들, 제사장, 매매상, 환전상, 그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흠없는 희생 제물만 사서 드리고 거룩한 은전만을 사서 성전세를 납부하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수요자, 그 예배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목회자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 당연히 여러분, 책망 들어야 되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형교회가 왜 우에 과거에 생겨났을까요? 숨기 너무 좋거든요. 타치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원하는 거 적당히 11조 헌금 잘 내고, 봉사 조금씩 하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걸 보장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스페 라이언, 나에게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을 표현하지 맙시다. 작은 교회의 위험성이 뭐냐? 나를 다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손을 뗄 수가 없거든. 발을 뺄 수도 없어요. 왜? 너무나 다 노출돼 있는 곳이니.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돼. 숨길 게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되죠.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대형교회는 존재하기 마련이야. 물론 뭐 목회자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진짜 훌륭한 목회자라면 과거 이동희 목사님처럼 500명 되면 뛰어서 나가라 그러고, 그죠? 부천의 참된 교회처럼 나는 부천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니 당신들은 부천 안에서 개척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역을 나눠서 부목사님들을 파송을 해서 개척교회로 세워주든지. 그죠? 저는 여러분, 대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 있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쓰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53조항이 이거예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죠. 그죠? 진짜 배짱두둑한 사람인 거예요. 교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 면죄부 팔고 있냐? 너는 그리스도의 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냐? 아니에요.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신자를 향한 게 32조항인데 이렇게 말해요.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편만 이야기해서 문제인 거야. 48조항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제해 주는 데 있어서도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 지도자도 잘못이 있어. 그들이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매상 환전상과 거래하고, 매매상은 사람과 거래하고, 환전상도 사람과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문제는 매매상도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환전상도 수요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에게 습관적으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흠없는 재물이면 혹은 거룩한 은전으로 환전하면 그것만 내가 성전에 잘 내면 나의 구원은 확보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슬픈 이야기죠. 아니, 슬픔을 넘어서서 야,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내가 혹시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있는가? 어,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흠없는 재물을 공급하니 당신들은 이것을 돈을 내서 사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반대로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나의 삶에 대한 참여의 마음을 가지고 서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이 대신 참여해 주는 것이고 헌금이 대신 나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그 외적인 일에만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큰 공동체 속에 숨어서 진짜 살아내야 할 공의와 인애의 삶, 인애와 자비의 삶, 이걸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95개 반박문의 제1조항이 뭐냐면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 95조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릇된 평안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처음이 참회고 마지막이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참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참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결심으로 내가 공동체 또 예배당을 떠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